아멘. 요새 그 유튜브에 쇼츠 영상이 올라오는데 예전에 코미디언이랑 이렇게 앞에 또 한 사람 상대역이랑 서로 해가지고 서로 넌센스 뭐 퀴즈, 코미디 퀴즈 같은 걸 내가지고 서로 웃기는, 웃으면 지더라고. 그래서 점수 한 점씩 올리는 그게 있던데 몇 번 봤는데 정말 되게 웃기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1 더하기 1은 뭐죠? 예? 2잖아요.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을 중국 사람이 대답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답을 내면은 2다 해! 그러더라고요. 한참 웃었어요. 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카톨릭에서 나온 서적 가운데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얇은 소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말씀의 메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메인으로 잡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와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중의 새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르신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모든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염려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러니까 거기에다 너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너희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은 너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정작에 구해야 될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길 잃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가끔씩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 자식을 키울 때는 그런 걸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손주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해맑게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을 보다 보게 되면은 저는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나요. 계속 보면서마다
그 아이들이 총총걸음으로 뛰어다니는 발걸음, 발걸음,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마시는 물, 그들이 먹는 간식, 뭐 전부 다 부모의 은혜가 뒤에 총총걸음으로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걸 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그 말씀을 하시면은 그럼 난 뭐 먹을까요? 난 뭐 입으란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다 보게 되면 난 뭐 마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할까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시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 책을 쓰신 신부님은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동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자, 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절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너희들이 너무 애들이다. 좋은 표현으로 애들인데 너무 너희들은 미성숙하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난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서로 당파를 지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사명대로 너희들을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능력 있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폼나게 거창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 예수와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들 보게 되면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었느냐? 못 믿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신학교 나와도요. 절반은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 바울이나
그리고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아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에 참 큰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트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큰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인트콥에서도 인트콥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트콥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인트콥은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단체이다 보니까 외국 선교사들도 많이 거기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가 봐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떠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외국 선교사들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저희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같이 후원을 하기도 했던 캄 선교회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 제목 보면은 대단해요. 데이비드 차 횡령, 간음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비드 차 감성교회 대표이신 그 목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약 1시간 반 정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한다고 통렬하게 자기를 완전히 뭐 속된 말로 까발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혔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러이러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면서 뭐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저는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말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다시 이분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여전히 그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단체에 속해 있던 여러 사이버 회원들이나 그리고 그 주변의 기독교 단체들의 반응이 참 대단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물고 뜯고 폭로하고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헌금 다 돌려달라 헌금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단체를 만들겠다 피해 입은 사람들 전부 다 나한테 신고해라 그래서 소송을 걸겠다. 근데 감성교회에서 나중에 영상 올려온 거 보니까 헌금 되돌려 받고 싶으신 분들 다 접수하세요. 헌금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기에 다시 또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을 잘 죄를 지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후에 처리하는 그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다웠어요. 저는 정직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여러 단체들은 전부 다 그쪽이에요. 얼씨구나 잘됐다 해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그냥 물어뜯고생 난리가 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죄를 지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내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데 넌 더 죽어야 돼. 라고 막 짓밟고 폭로하고 더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맞나? 저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감성교회 데이비드 차 목사보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주변의 단체들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것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연약함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만은 실수의 여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죄는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모가지를 잡고 더 짓밟고 내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절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 진짜 잘 살아야 되노? 하나님 앞에 너 죄 짓는 순간에 너는 끝장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정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나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근데 그렇게 남의 죄에 대해서 막 헐떡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난 도저히 성령 안에서 그 행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죄를, 누구의 죄를 보면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듣고 용서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것이 오늘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쭉 이제 말씀을 해온 것처럼 그리고 요사이 근래에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파라샤인 레위기 26장 3절 말씀에서부터 27장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치 애기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은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가 채워준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금의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씨 나 교회 안 댕겨 나 예수 안 믿어 씨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저 따운 이 모습인데 내가 뭐하러 그래 하면서 자빠질까 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자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또 애기에게 말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봤는데 레위기 26장 말씀에서 이게 이제 오늘 파라샤예요. 자, 저기 에어컨 좀 눌러주실래요?
안 춥나? 안 덥나? 자, 3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날 때까지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게. 아멘. 여러분 듣기 좋아요, 나빠요?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와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누릴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쌍코피 터지게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오는 거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복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속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재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재물을 줄 때에 사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되면은 그는 나중에 그 재물과 함께 반드시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돈 벌었다. 그죠? 누가 학교에 합격했다. 대기업에 입사했다 하면 아이고 복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저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복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복이면은요, 그게 나중에 진짜 복의 길로 가요, 그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후에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3절,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규례를 준행하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가 하게 되면은 5절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랬어요. 보리는요, 3월 달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4월, 5월 때 가가지고 보리를 거둬요. 근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간대요. 4월, 5월이면은 보리를, 밀을 추수를 하는데 포도는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가게 되면 10월, 11월 달에 가면 포도를 거둬요. 근데 얼마나 이 밀과 보리가 많은지 거둬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도 타작을 다 못할 만큼 넘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는 9월 달에 가서 10월 달, 9월, 10월 달에 포도를 따요. 근데 포도를 얼마나 많이나 주시는지 내년 3월, 4월 달에 가서 너희들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포도 딴다고 정신이 없다.
좀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서로 물리고 물려가지고, 완전 넘치고, 곳간이 터질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풍성함의 극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파라샤의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여기에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은 내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의 삶 속에 엄청난 풍성함을 갖다 주는지 말씀이 스스로 너희들에게 증명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방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레위기 26장의 14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 40절까지, 4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뒷부분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펴셔가지고, 레위기 2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4절. 그래서 39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전반부에 3절 말씀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26장 14절 말씀에서부터는 반대로 너희가 순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배반이라고 딱 규정을 지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니 그거는 배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열병과 폐병도 놀라운 재앙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정하고 못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기머거리를 지었으며 누가 봉오리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내 말을 무시하게 되면은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살만하면 교만해집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내가 이렇게 풍요롭지 못할 때에는 주님 의지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좀 살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월급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을 때에 11조를 1, 20만 원 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랍니다. 근데 월급이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돼가지고 11조를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띄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점점 어려워진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꼭 그것으로 단정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내가 꺾겠다 그랬어요. 뭔가 내 손에 주어지게 되고 내 권력이 주어지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제 이 정도쯤 되니까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발동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애들도 키워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이제 지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도 벌써 본의 아니게 엉덩이에 뿔 나잖아요. 그죠? 막 지 맘대로 막 가잖아요. 그죠? 어른 돼도 마찬가지고. 너희의 교만에 하나님께서 내가 꺾을 것이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 이 농경사회에서 하늘이 쇳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내려오겠습니까? 땅이 노시 된대요. 땅이 소산을 내겠습니까? 비유법이죠. 물론 그죠? 이것은 우리 올 현대에도 셀러리맨에게도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인생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을 때로는 철과 같이 땅을 노처럼 아무런 소산이 없게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때죠, 이때가. 그죠? 그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의 것들을 말씀하시고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같이 할지라도 내게 그래도 청정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대항하게 되면은 무서운 얘기예요. 28, 29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비둘기 똥 주워 먹고, 그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너희 애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집에 삶아 먹자. 그래서 먼저 삶아 먹고 다음 집 아줌마가 그 애 감춰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왕에게 그걸 호소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됩니까? 야, 빨리 꺼내서 삶아 먹어. 그래야 공평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지도자가 어떻겠습니까? 옷을 찢고 한탄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너희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끔찍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재앙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3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34절 읽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가장 주제가 뭔가 하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일을 하다가 일을 멈춘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노동력으로 나는 사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불러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재앙 가운데 저주하시는 그 목적은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게 되면은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70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철저하게 계산하셨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계산하셔가지고 그 연수대로 그게 70년이라고 산출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 땅은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40절을 보게 되면은 자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언약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 이스라엘 땅을 지구상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중동전쟁의 이유고, 그리고 지금 혹시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과의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이란은 1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지워버리려고 그 나라의 운명을 이스라엘에게다 걸겠어요? 이란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저 이게 민족적 반감이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누가 반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들은 계속해서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정반대였어요. 미국 사람들의 80%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하마스를 지지한다. 그 지지가 대학생들에게서 고등학생까지도 넘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슬람으로부터 돈 받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정작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땅의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4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몰려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세상 나라의 공격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언약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과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이어야 됩니다.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거는요, 어떤 정치인이 너 잡아먹으려고 어떤 법을 만들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 난 잡아먹혀도 상관없어. 아주 어리석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정면으로 그 언약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 법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권보호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악한 의도의 법이 그 안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빙자하여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비평화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환경 보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빙자해 가지고 반하나님적인 일들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숨기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한 많은 사람들은 아니 평화하자는데 왜 그래? 아니 환경 보호하자는데 왜 그래? 아니 차별을 없애자는데 왜 그래 쟤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진리의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 실수하게 되면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물어 뜯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역사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토리컬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팩트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인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옆에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제적인 나라라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쟁하는구나. 라파 때린다 그러대. 난민이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서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인이 희생당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마스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인간 방패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는 뒤에 숨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잘못해가지고 민간인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온 매스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쇼를 하고 홍보 영상을 찍고 그거 다 발각됐잖아요. 연출까지 하고. 연습까지 해요. 이 영상 찍는데. 누가 하나 죽었다고 막 이렇게 연출을 하고 피를 막 흘리고 있으면은 막 난리를 치고 하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딱 한번 딱 찍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컷! 다시 좀 더 리얼하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거짓말로 막 보내면은 또 그런 거 이제 CNN에서 MBC에서 여러 미국의 메인 방송국에서 그냥 막 방송을 막 하잖아. 왜 다 이미 그것들은 그 방송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메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다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무지함의 결과라고요. 그러므로 결코 그날에는 이것을 변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제가 약간 엉뚱하게 삐져나갔어요. 제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저렇게 땅에 생긴 거예요. 1945년도에. 3개월 차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에 1948년도 5월 달에 저 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1945년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천지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혼자 가능하세요. 그러나 굳이 예수와의 피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컵을 내가 들고 가게 되면 내 혼자 들고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우리 손주인 유호나 하경이하고 같이 들고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내 혼자서 새끼손가락에 끼어가지고 딸랑딸랑딸랑 들고 가는 게 100번 더 편합니다. 걔네들이랑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깨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후자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람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동참시켜 주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만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약의 회복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들의 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부인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큰 순종도 없고 작은 순종도 없어요. 그냥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달란트의 비율을 보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 왔을 때에 2달란트에게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그 종이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더 남긴 종에게나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순종은 작은 순종도 없고 큰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작은 불순종도 없고 큰 불순종도 없습니다. 불순종은 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한 데서 내가 그 작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순종의 행위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행위라고요. 이건 창조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만민에게 알리는 메신저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 이 땅에 예수와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행위예요.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경고 나팔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그것 자체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족들을 당신은 죽이고 있어요. 당신이 예수와의 빛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가 이 땅에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와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그걸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걸 못 보게 만들고 있으니까 당신의 그 행위는 굉장히 큰 행위예요. 불순종이나 순종이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가치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거기 신명기 28장 말씀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과 저주의 신명기 28장을 쳐다보게 되면요, 총 68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 43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14절은 축복, 43절은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축복보다 저주를 더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인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부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피해서 하나님의 긍정을 선택하라. 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길이나 언약의 완성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나 이 세 가지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축복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가운데 서 있어요 지금. 마침 제가 이스라엘 잡지 하나 구독하는 게 있는데 어저께 도착했어요. 그 잡지를 열어봤더니 이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선택해. 이 말은요, 왜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야 하느니, 이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존중해. 그러니까 난 너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야. 난 너희의 순종을 통해서 나는 내 언약을 이루기를 원해. 그래서 내 아들 예수야를 이 땅에 보냈어.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재창조했어. 너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야.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거든. 너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너희는 분명히 알 거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사랑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래. 그래서 나는 함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 선택해봐. 에덴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에덴에서는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와는 끝까지 선택을 올바로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의 피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언약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같이 영광을 누리자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